젊게 보이려고 모자를 썼습니다. 괜찮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너무 전호진 교수님은 사실 저의 THM 논문 주심하셨던 앤디와 THM을 같이 해서 저희 선생님이시고요. 우리 너무 잘해주셨는데 저는 무엇을 할까? 그런데 제가 사실은 이제 저는 이 강사의 자격은 없지만 우리 김영원 선생님한테 좀 한번 기회를 줘라. 그래서 제가 그냥 억지로 이렇게 마련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제가 뭘 하고 싶냐면 사실은 태국 선교 200주년이고요. 28년이면 그리고 26년이면 이제 한국 선교 70주년인데 과연 그러면 어떻게 태국의 선교가 진행되었는지를 한번 그냥 원래는 제가 3시간짜리 화약대학교 대학원 신대원 MT부생들한테 사실은 3시간 동안 강의하는 건데 그건 할 수가 없고요. 40분 안에 하라는 건 많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진짜 하고 싶은 건 우리가 이번에 기록할 것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 20분 동안 하고 그 전에 잠깐 제가 이제 200주년에 대해서 우리 이제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저를 소개하면 저는 2000년도 6월 달에 태국에 왔고요. 그 전에는 92년부터 98년까지 한국에서 선교단체에서 간사로 또 이렇게 사역을 했었습니다. 우리 GMS의 강승삼 선교사님이 나이지리아에서 바로 돌아왔을 때 제가 이제 선교단체 모임에 갔는데 그분은 강승삼이고 저는 권삼승. 그래서 처음에 그분이 너 장난하냐? 그러더라고요. 장난이 아니고 당신은 강승삼, 저는 권삼승. 이렇게 재밌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태국에 와가지고 저를 갖다가 제가 오늘 보니까 태국 역사에 대해서 선교 역사에 대해서 너무 모르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클릭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책을 발견했어요. 이게 뭐냐면 태국에 처음 왔었던 제이콥 톰린이 1828년 8월 23일 날 태국에 도착했던 제이콥 톰린이 그분은 지금 사진이 없어요. 귀주라프와 같이 왔던 그 선교사가 쓴 책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미셔너리 저널 앤 레터라고 하는 책인데 여러분이 한번 클릭해 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홍콩 이 라이브러리 유니버시티에서 이걸 팔아요. 치워분인데 저는 그냥 무식해가지고 그 당시 한 장씩 클릭하면 그래서 공짜로 프린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400여 페이지를 다 프린트를 해가지고 처음에는 무식하게 막 번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태국에 관련된 것만 하자.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1832년도에 이분이 태국에서의 9개월이라는 그 책을 1832년에 그 싱가포르에서 이분이 기록을 한 그 책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분이 영국에 돌아가서 묵회하면서 그걸 포함해서 이 책을 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미 다 강의를 잘 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저는 이거 좋아합니다. 1828년에서부터 쭉 가서 지금 2024년인데 자 태국에 이 사람이 오기 전까지 누가 태국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을까? 어떤 분은 장로교 목사님인데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어요. 인터넷에다가 태국에서 처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장로교 선교사이다. 이렇게 용감하게 쓰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밑에다 주소를 달아줬는데 근데 1828년 8월 23일이 공식적으로 태국 선교가 시작된 날인데 사실 우리는 태국 선교가 시작될 때 잊어서는 안 될 단체가 있어요. 런던 미셔너리 소사이티라고 이 단체가 사실은 태국 선교를 위해서 수많은 고언을 했어요. 이 사람이 1826년도에 에드워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태국에 들어오려고 했었어요. 사실 영국 런던 설계지구를 만들려고 해가지고 여기 들어오려고 하면서 뭘 보냈냐면 중국어 성경을 잔뜩 배실해가지고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누가 받았냐면 캐톨릭 있잖아요. 캐톨릭 친구가 받아가지고 실베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받아가지고 어떤 사원의 창고에다 놔요.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은 1826년도에 태국 정부가 허락을 안 해서 못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 1828년 세 사람이 원래 오기로 돼 있었어요. 제이콥 톰린하고 칼 줄라프하고 웰트 헨리 메디어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싱가포르에서 만나서 같이 오려고 했는데
이 메더스트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 있었냐면 그 사람도 런던 선교 출신인데요. 이분이 어디냐면 인도네시아 바타리아, 지금은 자카르타죠.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8월 4일 거기에 만나자 그랬는데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다든지 그러면 빨리 올 텐데 그 당시에는 배를 타고 오는 바람에 늦게 옵니다. 3일 늦게 도착해요. 그러니까 이미 두 사람이 35살짜리 제이콥 톰님과 25살짜리 그 제이콥 칼 규슬라프가 떠나고 말아요. 8월 4일 떠나 태국으로 와보니까 두 사람 가버렸어요. 자, 그래서 자기가 배를 렌트해가지고 쫓아와요. 근데 쫓아오지 못하고 결국은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어디로 가냐면 중국 선교로 갑니다. 중국에 가서 이 사람이 중국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이 중국에서 오신 분들 보면 이분이 중국 성경을 번역하는 4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와가지고 1831년까지 31년 6월까지 규슬라프는 34개월 동안 태국에서 사역을 합니다. 근데 첫 번째 순교에 헌신한 사람, 순교 당한 사람이 어쩌면 순교란 말을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이 규슬라프의 아내인 마리아 네웰이 1831년 2월달에 2월 14일에 이는 쌍둥이를 낳다가 결국은 지혈이 안 돼서 어머니도 죽고 쌍둥이 한 명의 아이가 죽고 4달 후에 1831년 6월달에 그 두 번째 아이도 죽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떠나요. 태국을 떠납니다. 그때 누가 들어오냐면 자, LMS와 이 규슬라프는 어느 단체 출신이죠? 네, 원래는 네덜란드 화란 선교회 출신이에요. 그런데 인도네시아에 갔는데 이 사람이 가보니까 인도네시아에 갔는데 이 힌두교와 이슬람이 너무 싸우고 있어가지고 자기가 선교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이 사람 아까 말한 메더스트가 말하면 너 중국 선교회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거기서 파란 선교회를 떠납니다. 사실 태국에 올 때는 자유로운 모임이었어요. 그런데 태국 선교 100년사의 책 여기 보면 이 사람을 화란 선교회라고는 해놨어요. 그게 뭐라면 천화란 선교회라는 표현을 써놨어요. 정제가. 자, 그래서 제가 시간 문제 얘기해 주세요. 자, 그래서 1831년 7월달에 누가 들어오냐면요. ABCF는 아까 우리 서로진 교수님께서 하셨던 미국 해선교의 선교사가 이 제이콥 톰님과 함께 같이 들어와요. 근데 최초로 선교 단체로서 들어온 사람이 데이비드 아빌이라고 이 사람은 1831년 7월달에 들어와서 언제까지 이 단체가 계속되냐면 1849년 12월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이 단체는 거의 15년 동안 이 태국 선교를 하다가 결국은 1849년에 끝나면서 돌아갑니다. 근데 돌아가기 전에 한 가지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방콕 제1교회가 언제 시작되면 1849년 8월 31일 날 하죠. 8월 31일 날 되는데 이때 성도가 한 명도 없었어요. 선교사만 5명이었는데 첫 번째 ABCFM에서 자기 나머지 한 명의 신자를 이 방콕 제1교회의 교인으로 임명을 해줘요. 그 사람이 유명한 신사교육과선이라는 건데 제가 이번에 방콕 갔다가 이제 묘지를 저는 어디 가면 묘지를 자주 갑니다. 거기 가서 방콕 제1교회 묘지를 가면서 최초의 성도님들이 애서 우리 성도 목사님 애서 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런 분들의 묘지를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어느 분하고 연결이 됐는데 뭐가 있냐면 신사권의 그분의 장례식에 썼던 책이 있더라고요. 그걸 저한테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방콕 가면 우리 양덕근 목사님 도움으로 해가지고 많이 지금 그걸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때까지 방콕 제1교회는 개척은 됐지만 한 명의 성도도 없었는데 이때 한 명, 교회가 설립된 지 8일 만에 최초의 신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유명한, 그래서 여기 방콕 가면 BCC라고 있죠. 방콕 크리스찬 칼리지 있잖아요. 그게 언제 시작되냐면 1852년에 시작된 거예요. 누가 시작했냐면 이 사람이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당시 선교사였던 마춘과 그다음에 레너드 하우스 선교사가 같이 1852년도에 방콕 크리스찬 스쿨을 칼리지를 시작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근데 이 데이비드 아빌은 안타깝게도 온 지 얼마 안 돼서 한 7개월 뭐 있다가 너무 아파가지고 또 졌어요. 자, 그러면 태국에 처음 왔던 장기 선교사한테 거주하는 사람은 누구였냐? 그 사람은 침례교도입니다. 원래 이 사람은 어디 있었냐면 1830년부터 32년까지 버마에서 이 침례교 선교사로 사역했어요. 근데 갈 기술학부가 와보니까 나 떠나고 나면 태국에는 아무도 선교사를 안 남는다. 그래서 뭘 했냐면 아론이랑 저도 있잖아요. 미얀마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야, 우리 선교사, 니네 좀 6가지 했는데 우리 선교사 보내다가 또 유럽이나 미국에다 다 요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누가 오냐면 미국 침례교 선교부에서 야, 우리가 한 가정을 태국으로 보내자. 그래가지고 1833년 3월 25일 날 누가 오냐면 존 테일러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존 테일러 존스라고 선교사님이 태국에 옵니다. 여러분이 말 방콕 개신교 시멘트 있잖아요. 개신교 공묘지에 가면 그분의 가족이 묘지가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분은 그 사모님이 뭔지 5년 만에 불해라고 했고 또 자녀도 둘 죽습니다. 그리고 이분도 1851년에 선교사님도 돌아가세요. 그 정도로 사실은 1831년도에 와가지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하지만 한 1880년까지 침례교는 계속합니다. 근데 사실은 한 1860년 정도면 침례교는 사실은 선교사를 더 이상 보내지 않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 1837년 7월 11일 날 방콕에 첫 번째로 세워진 마이티리치 교회가 세워져요. 태국에서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인데 그 교회는 그런 중국인들을 위한 교회였어요. 우리가 지난 2주 전에 12월 5일 날 거기 방콕에 가서 이 교회를 우리 아이들하고 가서 방문을 다시 했어요. 저는 방콕에 갈 때마다 그런 데를 찾아다닌다. 묘지나 이런 데를 찾아다니는데 가서 다 안내를 받으면서 했는데 여러분도 꼭 가보십시오. 그래서 이분들에게 190주년, 180주년 책을 달라 그러면 한 사람 한 권은 공짜인데 두 번째 달라 그러면 1,780만 원만 받아요. 근데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책에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최초에 태국인 성도가 있었다. 침례를 받았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이름은 없어요. 내가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이름은 없어요. 자, 뭐 제가 시간을 몰라서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자, 이 단체가 침례교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어느 단체가 들어오냐면 1838년도에 누가 오냐면 미국의 장로교 선교회, 태국 선교회 제국 때는 뭐 80~90% 역할을 감당했다고 볼 수 있는 미국 장로교 선교회의 총무였던 오르라는 목사님이 태국에 와서 그 당시 제가 태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단비치 브레들리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분과 같이 있으면서 야, 장로교 선교사를 이곳에 보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1840년도에 사실은 장로교 선교부가 시작돼요. 미국 장로교 선교부가. 그래서 윌리엄 부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는데 오늘 다 배우고 이제 사역을 막 하려고 시작하는 찰나에 사모님이 아기를 낳는데 아이가 사산이 됐고 그 사모님은 완전히 마비가 됐어요.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래서 결국은 철수를 그 다음에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 그러면 선교사를 보내자 그래가지고 이제 1847년도 3월 달에 이제 방콕의 스테반 마튼과 사멜 레로드 하우스라는 두 가정. 사멜 레로드 하우스는 의사인데 싱글로 왔어요. 결혼 안 하고. 그 다음에 스테반 마튼은 방콕 제일교회 담임으로서 와서 3명이 와서 있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교회를 개척할 때 우리 선교사님들은 혼자 가서 그냥 먼저 교회를 세우잖아요. 근데 미국 선교사님들은 어른이 5명이 돼야지 교회를 할 수가 있어요. 어른이 5명이 안 되면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교회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몇 명이 왔어요? 1847년에 3명이 왔잖아요. 예배를 못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라는 말을 못 써요. 그러다가 1849년도에 누가 오냐면 스테반 부시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이제 부시 부부가 와가지고 5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방콕 제1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이 침례교도 이 ABCF이잖아요. 그 단체도
태국에서 초창기에 왔다가 사실은 많은 영향력을 끼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책에서 잘 안 나오는 얘기들, 원래 태국에 첫 번째 오신 선교사님들은 처음에는 연합을 잘했어요. 왜 연합을 잘했냐? 연합을 잘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1835년에 왔던 단비치 브래들리만 아시죠? 우리가 1835년에 같이 왔던 윌리엄 딘이라고 있어요. 윌리엄 딘은 누구냐면 마이딜리지 교회를 시작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배를 타고 같이 오다가 이제 두 분 다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한 7개월 정도 있다가 싱가포르에 도착했는데, 단비치 브래들리의 사모님은 아이를 낳다가 아이가 죽었어요. 근데 윌리엄 딘, 이 침례교회의 이분은 아기를 낳고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낳은 아기를 단비치 브래들리가 2년 동안 키워줘요. 젖먹이고 다 해서. 그리고 나서 10년 있다가 1845년도에 이 단비치 브래들리의 첫 번째 와이프가 콜레라에 걸려서 죽습니다. 근데 그때 장례식을 누가 하냐면 윌리엄 딘이 와서 장례식을 치러줘요. 이렇게 하려면 시간이 너무 안 되기 때문에 자, 줄이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자, 우리가 지금 하는, 자, 우리 이제 1858년, 자, 넘어가겠습니다. 1858년 누가 오냐면 치앙마이에 처음 왔던 다니엘 맥길버리와 조나단 윌슨이 태국에 옵니다. 그러면서 뭘 만들게 되냐면 시암 장로회를 만들어요. 시암 프레스터리. 그래서 여기서 마음대로 예를 들어서 목사님도 할 수 있고 그걸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북쪽과 우리 치앙마이 있잖아요. 치앙마이 그다음에 남방은 치앙마이 왕국이었어요. 이 방콕은 시암 왕국이었고 여기는 여기는 남부 치앙마이 왕국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밑에 쪽에는 밑에서부터는 뭐냐면 거기는 시암 왕국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오엠철 선생님한테 얘기했는데, 자, 그러면 앙코르 왕국 있잖아요. 앙코르 왕국이 이 방콕이라는 여기를 딱까지 다 점령을 했어요. 근데 이 북쪽을 점령을 못했어요. 그러면 왜 못했을까? 영국 학자는 산을 넘어오는데 너무 힘들어서 여기를 정복하지 못했다. 근데 제가 오늘 생각해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보니까 앙코르 왕국을 시작한 사람이 몬족이에요. 몬족. 근데 여기 치앙마이 왕국의 하리푼차이 왕국 있잖아요. 하리푼차이 왕국도 남푼에 있는 하리푼차이 왕국도 몬족입니다. 같은 몬족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보니까 같은 몬족끼리였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를 점령하지 않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 건데요. 이거 그냥 쓸데없는 얘기고. 자, 그렇게 하다가 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1860년에 이제 61년도에 61년도에 뭐냐면 햇불이서 오신 분들 있잖아요. 햇불이 선교부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학교도 하고 거기서 이제 뭐 하는데, 이때 그다음에 자, 1880년대 가면 이 북쪽에요. 이 태국 치앙마이 북쪽에 뭐가 생기냐면 라오 미션이 생겨요. 라오 프레스비터리가 생겨요. 미션은 아니고 프레스비터리, 라오 장로회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건 뭐냐면, 자, 그럼 우리가 CCT 얘기하자면 CCT가 왜 생겼어요? CCT가 그냥 1934년에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남쪽에 있던 시암 프레스비터리, 이 시암 장로회와 북쪽에 있던 1880년대 말에 세워졌던 라오스 장로회 있잖아요. 두 군데가 1920년부터 거의 15년, 14년간을 서로 만나다가 1934년도에 CCT가 결성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EFT. 자, EFT는 언제 생겼어요? 자, 1940년까지 이제 선교사들이 2차례는 다 나갔잖아요. 그 전에 있는 단체들은 CCT로 다 통일이 됐어요. 근데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중국에서 많이 들어오셨고 다른 단체에서 있다가 나가신 선교사님들이 야 우리도 모임을 좀 갖자. 그래부터 사실은 1950년대부터 모임을 갖다가 공식적으로 출발한 게 제가 알고 있기는 1969년인데 아까 여기는 1968년이라고 얘기했는데 뭐 숫자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 EFT가 이렇게 여러 해방 이후에 다시 들어온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세워진 그 단체가 EFT다. 자, 그리고 이제 침례교회는 제가 소속이 원래는 제가 장로교회에서 국산수 받았고 다 했는데 지금 화성교회가 지구촌교회입니다. 그래서 전 침례교회에 지금 줄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침례교회 태국 선교를 생각하면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태국에서 가장 먼저 들어온 교단이 어디예요? 침례교단이에요. 그리고 교회도 제일 먼저 개척을 했어요. 세웠어요. 그런데 1880년대부터 무슨 결정을 하냐? 여기에 있는 모든 인원 재산을 다 어디로 보낸다? 중국으로 보낸다. 근데 안타깝게도 한 4, 5년 전에 똑같은 일을 또 했어요. 미국의 침례교 IMB가 태국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1년 전에 뭘 했냐면 태국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하고 중국으로 집중한다. 그래서 필리핀으로 사무실도 옮기고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1년이 안 돼서 중국 선교가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 침례교 선교사들한테 이들이 정말 정책적인 이건 실수를 했다. 이건 잘못이다. 일반 회사 같으면 이거야죠. 그죠? 근데 이건 누구도 말을 못해요. 정책적인 엄청난 정책적인 실수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아까 ITBC 교회가 엄청나게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은 1945년 때부터 이제 다시 침례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TBS가 조직돼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뭐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시간이 볼 기회가 없어가지고 우리 그냥 제가 이제 한국 선교사님들의 70년 역사를 지금 정리를 하면서 제가 이제 그래도 감사한 것은 김수일 선교사님의 사모님이었던 김윤희 선교사님과 같이 2001년도에 제가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어요. 치앙마이 오셨을 때 저희가 같이 식사하고 같이 그분이 사회 갔던 것도 가고 제가 또 미국에 갈 때마다 그분의 묘지를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갔다 왔어요. 근데 최찬영 목사님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의문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못했는데, 그리고 김광명 선교사님이 자료가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혹시 이분 아시죠? 장기력, 이분이 부산에, 그래서 혹시 그분에 대한 자료가 있을까? 그래서 이런 책을 사가지고 읽어봅니다. 그리고 송익은 박사라고 1966년 9월달에 64년도 9월달에 태국에 오셨던 그분이 있는데, 이분하고 이분이 원장이었을 때 이분은 송익은 박사는 부원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그분에 관한 이야기가 있을까? 그래서 이런 책들을 낱낱이 살펴봅니다. 혹시 그분에 대한 기록을 조금이라도 찾아볼 수 있을까 해가지고. 근데 안타깝게도 한 줄도 없어요. 그래서 김광명 선교사님은 이제 우리 첫 번째 오셨는데 여기 와서 그분이 이제 어떤 분은 막 의료 선교사라고 그러는데 저는 의료 선교사라고는 안 하고 싶어요. 왜? 그분이 한국에서 의과학의 학부만 졸업하고 여기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식 의사로서 사역한 건 기록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미국에 가서 공부하시고 다시 들어오셨는데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 와서 사역한 적은 없어요. 제가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한번 여러분이 그 인터넷을 쳐보면 김광명 선사 쳐보면 1966년부터 미국에서 인턴하시고 그 다음에 의사로서 했다는 기록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부터 우리 70주년의 기록 역사를 어떻게 뜰 것인가. 제가 그 얘기를 사실은 하려고 했는데 이제 제가 좀 시간을 많이 뺐습니다.
연결이 안 되는데. 자, 제가 그 태국 선교 76년의 기록을 제가 이렇게 그냥 해봤어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 가능하면 피드백을 좀 주시면 좋겠어요. 한국인이 한 태국 선교 70주년의 기록이다 그래서 Historical Record of Korean Missions in Thailand 1950년부터 2026년까지 이런 가제목을 이게 연결이 안 되는데 누가 좀 도와주세요. 자, 뭐 네. 이 제목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70주년 역사를 기록하면서 여러분과 한번 나누고 싶은 것은 자,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에 입각해서 기록한다. 두 번째, 그러니까 선교사님의 상황을 배려합니다. 제가 어떤 분은 객관적이지 않다고 하는데 저는 다 기록을 해서 본인한테 보여드리고 본인이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안 하신 분은 없어요. 제가 처음에 이걸 한다 그러니까 우리 이름 되면 다 알 목사님, 우리 선교사님께서 야, 권남계다 네가 그걸 기록해? 그러면서 1시간 반 동안 제가 설교를 들어야 했어요. 근데 제가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겠다 그랬더니 이제 지금은 이제 잘 되고 하고 있냐고 문의도 하고 잘 도와주십니다. 자, 그래서 선교사의 상황을 배려하고 존중하지만 사실을 우선시한다. 그 다음에 우리 한 분이 이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다른 분한테 그 단체에다가 물어보고 심지어는 예를 들어 신학교에서도 물어봅니다. 자, 두 번째, 공정성에 관한 기록. 지금까지 선교 역사를 보면, 기록한 것을 보면 어떤 분들은 자기 건 많이 기록하고 남의 건 조금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제가 공정하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 1990년 이전에 오신 분들이나 소천하신 분들은 2면, 예를 들어 우리가 책을 내잖아요. 그 책 분량으로 2면 정도를 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사실 여기 이름 대두되지만 정승혜 목사님 같은 분들은 너무 사역을 많이 해서 그것으로 기록하기에는 정말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그래요. 야, 나 다른 사람보다 그거 해줘라.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선교사님, 그런 건 선교사님이 책임낼 때 그렇게 하시고 여기서는 제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만. 그래서 하여튼 그 분량에 맞춰서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우리 선교사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태국을 떠나서 태국 떠나고 난 이후에를 잔뜩 기록해 놓은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태국 사역에 관한 기록이기 때문에 거기는 그냥 한국에 가서 무슨 사역을 했다 이 정도만 기록하지 나머지는 태국에서의 사역을 기록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태국 입국 시부터 출국 전까지 기록이다.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단기로 한 2년 왔다가 한 몇 년 있다가 또 다음에 다시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야 돼요? 처음에 들어온 거예요? 나중에 들어온 거예요? 한번 실제로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제가 지난주에 산티파 CPN 옛날에 그 단체를 기록했는데 거기는 단기 선교사들이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한 어떤 분이 10년 있다 들어오고 실제로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의 입국 연도를 어느 때로 할 것인가? 아마 우리 오래된 선교사님들이 그거 기억하실 거예요. 1982년도에 왔던 양병화 선교사님하고 그다음에 같이 남쪽에 계시는 한춘수 선교사님 같이 왔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87년도에 한국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주태 선교사님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한 번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두 번째 들어온 것을 기준으로 기록을 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태 선교사에 해당하거나 그럴 때 그런 것을 기준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원칙을 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몇 년도에 왔는데 왜 이렇게 기록하냐? 그러면 저는 또 친절하게 이분은 몇 년 몇 월부터 몇 년 몇 월까지 이전에
들어와서 사역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기록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예를 들어 중국이나 아니면 필리핀 뭐 다른 나라에 사역하다 오신 분 있잖아요. 저는 그분들도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이성남 의원도 스리랑카에서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이전에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스리랑카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 기록을 해주면 이분이 그냥 초년생 아니고 베테랑 선교사구나, 그걸 인정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배려하겠다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이 70주년 역사를 기록하는데 어떤 분들이야 주태 선교사에 가입하는 사람만 기록하자. 동의하시는 분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피드백을 좀 받고 싶어요. 제가 혼자 저건 일방적으로 한 건 아닌데 제가 느낀 것은 우리 태국에 와서 사역했던 한국 선교사님들의 선교 역사이기 때문에 비록 주태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같이 기록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얘기하고 싶은 얘기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자, 이 선교단체는 문제가 없는데 교단 파송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교단 파송 선교사들만 모아놓으니까 노예 파송이라든지 개교의 파송으로 와서 이 땅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선교사님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빼야 되느냐? 빼야 됩니까? 저는 그래서 맨 위에다가는 교단 파송 오시는 분들을 제대로 놓고 위에다 놓고 그 다음에는 교단 파송은 아니지만 노예나 개교의 파송으로 오시는 분들도 넣어주자. 선교단체는 문제가 없는데 교단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다 가능하면 넣어주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저는 이건 오픈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의견을 주시면 언제든지 받고 고칠 수정할 용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장에서는 태국 선교 200주년을 간추린 발자취이고 한국 선교 70주년을 좀 요약해서 한 20-30페이지 정도로 썼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2장에서는 각 단체나 교단의 선교 역사를 옛날에 뭐 큰 교단이라고 보자 그런 거 없고, 자, 1970년도에 김세윤 선교사님과 신홍식 목사님 71년도 오셨잖아요. 그 순서로 해가지고 쭉 기록을 하자. 단체별로 팀, 그 당시에는 KIM 선교부잖아요. 그 다음에 79년도에 정세계 선교사님, 그 다음에 쭉 82년도에 선결교회 쭉 오잖아요. 그런 순서로 기록을 하자. 그런데 여기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여기 왔다 간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왔다 간 사람도 기록을 하자. 근데 어렵죠? 정말 어려워요. 한국에 가서 지금 목표하고 있는데 제가 전화했더니 선교사님 그걸 왜 내가 써야 돼? 그래도 선교사님이 기록을 남겨주는 게 필요합니다. 설득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동의해 주시고 해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각 단체 간추린 역사를 이게 씁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쓴 KGM이나 또 산티파크 같은 경우는 자기의 역사, KGM은 잘 되어 있는데 산티파크 같은 경우는 역사가 잘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자. 그래서 산티파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래서 어떤 사역을 해왔는지 그런 걸 한번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단체에 속했던 모든 선교사님들, 뭐 나가신 분들 포함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분들이 와서 사역했던 것을 한 200자 정도로 해가지고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우리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하는 사역에 많은 부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는다면 우리를 파송한 교회와 더불어 함께 영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파송교회를 넣어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언제 들어왔는지, 와서 무슨 사역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장. 이건 이제 3장에는 내년에 이제 구체적으로 나갈 텐데 사역별 선교 역사를 기록하려고 합니다. 저는 여기에 없는 것 여러분들이 혹시 요구하면 다 더 넣을 수가 있습니다. 저번에는 여기에 이렇게 쭉 각 항목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번 보시면, 자, 그
다음에 사장에는 뭘 하려고 하냐면 태국에 와서 30년, 원래는 30년이었는데 한 35년 이상 하신 선교사님들이 은퇴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선교사님들을 기록하는데요. 저는 뭘 하려고 하냐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언제 아버지가 누구 어머니가 누구 언제 태어나서 어디서 공부했고 어떻게 예수 믿게 됐고 어떻게 태국 선교에 소명을 받게 되고 태국에 와서 무슨 사역을 하다가 언제 은퇴하고 은퇴하고 나서 무슨 일을 하고 있다까지 기록하려고 하는 게 제가 여기서 지금 했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선배 선교사님들께서 정말 처음에는 저한테 왜 네가 기록해 그렇게 하던 분들이 지금은 다 협조를 해줘요. 신용식 목사님까지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딱 2명만 남았어요. 한 분이 누구냐면 김하경 목사님, 저 치앙라에 계신 은퇴하셨는데, 그분은 제가 찾아가서 식사 대접하고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막 화를 내시면서 안 된다. 그래서 못 찾아뵙고요. 한 분은 우리 김성권 목사님, 2분만 아직 못했는데, 제가 한국에 가면 제가 가서 찾아뵙고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태국 선교의 생명을 바치는 선교사라고 해가지고 태국에 오셨다가 이런 저런 이유, 어떤 분은 암으로 돌아가시고 어떤 분은 사고로 돌아가시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의 것을 기록을 남겨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은 한번 고민을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요. 뭐냐면 어떤 분들을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파송을 받은 적이 없어요. 파송교회도 없어요. 자, 그런데 주택은 등록이 돼서 선교사로 활동을 했어요. 그럼 기록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제 의견이 나눠져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분은 파송도 이게 다른 파송은 받았는데 태국 주택에 가입하지도 않았고 전혀 나타나지도 않고 저 치앙라이에 계시다가 치앙라이에서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이게 들어오셨는데 그래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서치해 보니까 이분에 대한 기록이 다 나와요. 그래서 일단 깨배놓자. 그래서 이건 좀 저는 이제 몇 분들에게 어떤 그런 어드바이스를 구했는데 한번 피드백을 구합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피드백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에서는 뭘 하려고 하냐면 한국에 그냥 태국 선교 70년에 나타난 태국 선교의 공과 그리고 그 개선책에 대한 제안인데, 이것은 제가 지금 퀘스천 마크를 해놓고 있어요. 자, 저는 평가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 순서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까지 평가를 보면 너무 그냥 이렇게 해놔서 이 부분은 퀘스천 마크. 네. 빨리 끝내달라고 해서. 자, 그 다음에 6장 수록을 보겠습니다. 연도별 입국 선교사 명단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또 이것도 우리 물어보는 계속 모집하고 있는데, 우리 성일권한테 물어보고 몇 분한테 물어봤는데, 우리가 키운 제자들 중에 태국인들이 선교사로 나간 적이 있는가? 우리의 자랑스러운 열매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할 수 있으면 그걸 해서 기록을 하자. 그 다음에 한국 선교사들이, 우리 선교사님들이 학위받거나 어떤 논문들 있잖아요. 아니면 책, 선교에 관련된 책들을 다 모아가지고 도서 목록을 좀 만들어보자. 그러면 후배들이 와가지고 그걸 볼 수 있도록 해주자. 이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4절에 한국 선교사가 개척한 교회 명단. 근데 제가 선교사님들한테 진짜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어느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최근에 하신 사역에 대해서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어느 선교사님께서 저한테 오신 지 한 10년 정도 되신 분인데 자기가 7개 교회를 개척했다고 저한테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어떻게 7개의 교회를 개척할 수가 있습니까? 각자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1개 정도는 개척을 했어요. 근데 나머지는 기존에 있는 교회를 예배당을 줘준 거예요. 저는 그것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태국이
태국인한테 돌아가야 할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할 수 있으면 이게 정말 정직하게 기록된다면 태국어나 영어로 번역이 돼서 저는 태국 교회한테도 이걸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한테 얘기했더니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 그러면서 자기가 다 수정을 해왔어요. 이건 예배당을 건축해 준 겁니다. 예배당을 건축해 준 겁니다. 내가 가서 직접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살면서 교회를 개척한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라고 해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직한 사역의 기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정직하게 그렇게 기록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약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 여러분들 중에 논문 쓰고 싶은 분들은 저한테 오시면 이게 수편의 논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 자료만 제대로 되면. 저는 그 자료를 저는 다 공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마지막으로 저도 이제 제가 6학년이거든. 6학년 3반인데 저희 교회는 65세면 은퇴입니다. 더 하려면 70살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2028년까지 200주년의 역사를 정리를 하고 그때까지는 정리를 해라. 그런 소명을 저한테 주셨어요. 근데 저도 지금 하나님께서 저한테 막 일어난 일을 보면서 저도 깜짝깜짝 놀라는 거 뭐냐면 지난 12월 5일부터 우리가 9일까지 방콕에 가서 우리 아이들 검도대에 가서 하면서 막 그 부정 갔는데 그때 목사님 그때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으로부터 제 얘기를 듣고 너 우리 태국 선교 200주년의 역사를 기록하는데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거 2026년까지 이거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정말 시간이 없는데 제가 이제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8년까지 하나님께서 저한테 생애를 주신다면 저는 태국 선교 역사를 정리하는 마지막 그 한 사람이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시고 열정과 헌신으로 섬겨주신 우리 김상생 선교사님 너무 감사합니다.